9월 9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2장 1절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때는 바로 온 세상에 기근이 임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각국의 백성들은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왔습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각국의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바로 그때를 의미합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했던 요셉,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로 한 나라를 다스리고 기근의 때를 준비했던 요셉이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는 곡식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바로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애굽에 곡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있었던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보고 이제 그 아들들에게 곡식을 사와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그들이 살고 죽지 아니하는 방법은 곡식이 있는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 10사람은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의 생각에, 야곱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야곱은요,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홀로 외로이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놀랍게 하나님을 보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이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해수 동안 그를 섬기다가 이제 아버지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 자신의 가정을 다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또 야곱은 언제 두려워했을까요? 바로 그의 딸이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의 남자들에게 아주 잔혹한 일을 행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내가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우상을 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야곱에게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울 때마다 놀랍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야곱은 베냐민, 이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 얻었던 첫째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 베냐민을
또한 잃어버릴까봐, 그에게 재난이 미칠까봐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형들과 애굽으로 곡식을 사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후반부에서 또한 알게 됐지만요. 이 베냐민에게 어떠한 재앙이 임할까봐, 재난이 임할까봐 두려워서 그를 붙잡고 있었던 이 야곱의 이러한 모습은 또한 다시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됐곤 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임했던 그 두려움은요, 어쩌면 그에게는 축복과 같은 도구였습니다. 그는 두려워할 때마다 놀랍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명칭이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야곱의 아들들에서 요셉의 형 10사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지만 이 땅에서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났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 기근을 만났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도 기근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간 그때에는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그 앞에 와서 엎드려 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많은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형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그가 총리가 되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기근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어 생명을 갖게 하는, 살리는, 한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총리로서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별로 변화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이 자신의 앞에 와서 땅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고요. 형들인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그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자신들이 팔았던 그 요셉이 그냥 노예로나 살고 있겠지. 이방 어느 나라에 가서, 이방 민족에게 가서 노예로나 살고 있겠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요셉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고 그 곡식단,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서 모든 형들의 곡식단들이 절하던 바로 그 꿈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 꿈이, 내가 꾼 그 꿈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꿈이었구나. 그리고 그 꿈을 주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꿈을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 꿈을 생각했다는 것은 바로 요셉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금 기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뒤에 보면은요, 뒤에 말씀을 계속 살펴보게 되면 요셉은 형들에게 정탐꾼이다. 너희들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 라고 얘기하면서 4번에 걸쳐서 형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웁니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그러자 형들은 아니다. 우리들은 당신의 종들이다. 라고 스스로 명칭하면서 곡물을 사러 왔고 우리는 한 아버지, 한 사람의 아들들이다. 한 사람이 모든 아들들을 정탐꾼으로 만들어서 다른 나라의 정탐꾼으로 보내는, 모든 아들들을 정탐꾼으로 보내는 그렇게 어리석은 아버지가 어딨냐.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곡식을 사러 왔다라는 자신들의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계속적으로 증명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내일 우리는 이 뒤의 이야기들, 왜 요셉이 자꾸 형들에게 정탐꾼이라고 누명을 씌우고 형들과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머물고 있는 신앙에 있는 것은 아닌가? 야곱과 그의 아들처럼 여전히 몇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우리는 요셉과 같이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변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